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죽은 제사를, 그죠? 산제사 반대.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대. 근데 어떤 믿음이 어린 자 예배 다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느냐, 그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고, 내가 혼과 몸으로만 드릴 때 얘들이 좀 더 언제 영으로서 더 기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지. 그러나 참 아직은 귀엽고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는 주님이 아주 기뻐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다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형제야. 왜 형제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바울이 작은 아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아들이고, 그게 형제일 수밖에 없죠. 형제로 안 느껴집니까? 형제로 느껴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형제예요. 영으로서. 그리고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줘야 돼.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이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근데요, 마태복음 5장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때 그 긍휼함이 나한테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긍휼함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꼭. 근데 왜 긍휼하심으로 얘기하느냐? 아직 우리가 훈련 덜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신 제사가 있다는 얘기는 덜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죠, 그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에게도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임재한 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임재함으로써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던 주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그럴듯한 사람이었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럴듯하고 주님에게 부끄러워먹고 쓸만한 존재로 보여집니까? 내 자신이 보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을 자로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까?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나는 매일 죽어야 할 자임을 느껴. 근데 죽는 게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일 매일 처리하고 부인하고 처리하고 주님께 바치할 존재를 이걸 느껴요. 그래서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상한 모습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해서 냄새가 나는데 남은 상한 모습이 보이면 안 돼. 상했다고 느껴지면. 물론 영혼의 상태는 보여지지만은 내가 상하면 상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보는 영혼들에게는 사랑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막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자비한 시오로 고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삶 속에서 매일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랩턴을 해야 되는데 한자가 깜빡이를 탁탁 틀어놓고 이제 섰어요. 근데 제가 바로 뒤에 섰어. 그럼 이 파란불이 거의 끝날 때 차가 안 오면 랩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나도 가잖아. 이 옐로불인데도 랩턴 안 오고 깜빡 정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제가 뒤에서 어떤 생각? 이 사람이 빨리 안 가, 왜? 그리고 자기만 싹 가버렸어, 뒤늦게 가서. 그럼 저는 랩턴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앞에 랩턴 빨리 정신 딴 데 놨다가 자기만 살짝 랩턴한 사람 뒤에서 있으면 흉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불행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하게 되기 전에 내 불행하는 마음을 막 부인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랩턴을 늦게 하신 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죠? 랩턴을 놓고 한다면 내 속성이 발견되지고 처리하니까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육의 생각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많잖아요. 떠오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육의 생각이 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죠.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특히 저희 하는 비즈니스는요, 물건을 이게 사가면요 마음대로 리턴을 해요. 자바의 생리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리턴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갖고 온 물건만 리턴하면 좋은데, 그 전에 잘 나간다고 리오도 해놓고 찌트는 남은 것까지 싹 보내버려. 그럼요 안에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려고 그래. 그럼 예전에는 전화해갖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리턴하시는 건 모를까? 옛날에 남은 찌트리까지 다 리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쪽 감정이 어떨까요? 벌써 다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요, 자기 이기심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분 나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도로 갖고 가요? 찌트럭이 안 갖고 가요. 찌트럭인 여기 남고 그 사람 마음만 심령만 상하는 거야. 그 손님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손님이 떨어져 나가요. 지들밖에 뭐 물건 살 데가 없나? 그러고 안 갖고 가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손님만 떨어지고 그러면 탁 올라오면 이렇게 끓는 마음이 있으면 끓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다 삭혀버려. 삭히면 안 돼 정말. 주님하고 처리해버려. 그럼 그런 결과로 해서 제가 막 예전에는 그런 가운데 막 사망이 막 죽글뚝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예수님이 신령한 복으로 나한테 진리의 성령으로 막 들어오세요. 처리하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고난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지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삶 자체는요 전부 주님께 바칠 것밖에 없어요. 정말이야. 왜 바칠 것밖에 없는 줄 아세요? 바쳐야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자 부족한 가운데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막 그런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근데 그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거룩제기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왼수같이 노는데 그걸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낼 상황에서 화가 안 나가고 국률과 자비가 나가고 그리고 위로가 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막 죽을 듯 안 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잔잔히 있을 때 이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산제사로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내 속성이 나오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예배 시간에 그래도 세상에서 막 일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단상에서 흘려드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뜨거워지죠, 마음도.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기 받은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가 막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엘베드 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회가 틀리고 야 정말 안디옥 교회 그랬잖아. 야 이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소문이 막 나게 되면 한 명 한 명 이 성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자꾸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배도요, 지금 이 시대가 막 변해가잖아요, 그죠? 변해가는 대로 예배가 막 변해가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막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쫓아가면 안 돼. 그럼 기독교가 변질이 돼요. 우리는 시대에 따라 예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죠? 목사님.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막 시대를 쫓아가서 변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막 찬양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타종교가 부르면이야 참불가를 만들고 막 지들이 변해가잖아요. 그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네들 나라의 예배 방식이 있어야 돼. 근데 왜 기독교가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응? 없던 참불가를 막 만들고 그래요. 그게 변질이에요. 변질이거든요. 우리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게 변질이 아니고 사도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예.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내가 변하게 되면 절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자꾸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개혁됩시다. 그래서 점점 사도시대 그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게 돼 있어. 이게 이 세대를 안 본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세대를 분명히 본받지 않아야 구분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막 내가 마음이 막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다 지식이 있죠? 지금까지 국민학교 때부터 막 배워오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 지식이 언젠가는 영적 지식으로 이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으로 아주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바뀐다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깨달아질 때 변하는 거야. 내가 막 공부하고 막 묵상하고 했다고 해서 지식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영적 정지로 변해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함으로써 내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영과 영이 깨달을 때는요 존재가 변해 깨달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깨달아요. 영과 영으로. 근데 이제 언젠가 진리 생명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렇게 깊이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광인과 깨달을 때 제가 꼭 이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근데 하나님과 우선 교통되어지고 그 교통되어질 때 육적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으로 변하면 그때 내 안에 마음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변해. 이 세상 나라 기준, 세상 윤리 기준으로 막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뀌는 거야. 마음 변화받으면. 그 감정이에요, 감정. 그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사랑도 있죠, 그죠? 사랑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 필레오 사랑,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쁨도 있고, 막 아픔도 있고, 막 감정이 있잖아요. 시기도 있고. 근데 마음이 변화받는다는 건 그 시기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야 돼. 그게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막 떠나가다 보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 성령의 악과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성령의 악과지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건데 무엇이 옳고 그러? 그때는 세상 기준으로 옳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옳고 그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의 기준이 옳고 그른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 내 의가
선과 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이게 뭐가 육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선악이고 뭐가 악이고 그래서 내 의가 내가 세상 나라 보이는 세계 기준의 내 의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내 의가 보이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건 불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게 그리스도의 의구나, 이게 하나님에서 인정해준 의구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구나. 그 그리스도의 의가 막 나타나야 돼,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럼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변화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래요. 내 안에 여우도 있고 새도 있어. 죄와 상처, 어둠이 꽉 있기 때문에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막 처리해 버려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걸 꽉 끌어안고 안 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온 그 예수님으로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분이 들어오셔야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변화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내 마음, 근데 이 마음은요, 만약에 냄새를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다라면 아주 그냥 상했어. 상한 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상한 냄새가 나야 돼.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상한 냄새가 나야 할지 믿습니다. 그 상해 있으면 그 상한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 상한 냄새가 안 나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상한 냄새가 나면 썩은 거 알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상한 냄새 맡고 썩은 거 알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을 알아요. 세상 선과 하나님의 선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선은 영원히 선인데 세상 선은요, 악이에요, 악. 근데 세상 선이 선일 수도 있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행할 때 선이에요. 근데 이 세상 선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이 세상 법에 맞는 선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해요, 영분별. 영을 분별해야 그 선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6절인가요? 영적 지각이 열려 선악을 구별하느니라. 영의 지각이 안 열리면요, 선악을 구분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 선이 선이 아니요 세상 선은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 살 때만 선이라고 생각되는. 근데 내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더 이상 선이 아니에요, 세상 선은.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의인이셔, 그죠? 의가 있으셔. 예수님만이 오직 의인이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언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냐면요, 그분의 뜻을 언제 아느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안 되지 않으면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간만치 그분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안 닮아가잖아요? 멀리서 이제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사랑해. 사랑하는데 멀리서만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면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멀리서 보고 싶어요? 예?
가까이서 보고 싶죠? 그럼 십자가의 길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 달려가면서 야, 하나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 저는요, 그래도 저희 그 사무실에 가끔 남자분들은 없어. 여자분들이 와서 은혜 사모해서 막 영적인 대화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분들 보면 무척 사모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모하지 않아. 그냥 뭉글뭉글 은혜 받고 막, 그 하나님 그 감정으로 막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 십자가 길을 안 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거야. 근데 원래 그분들, 어떤 분은 타고나서 영적으로 민감해. 민감해서 영적인 얘기 들으면 마음이 뭉글뭉글 막 흐물어지고 막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 그 당시는. 그런데 십자가 길을 안 가. 그러면 저는요, 그분한테 말을 하지만 당신은 주님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속으로. 정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요, 막 좀 잘, 근데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 몰라요. 그래요? 왜 주님의 뜻을 모르냐 하면, 주님의 뜻은요, 주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영으로 말씀으로 해놓으셨어. 근데 내가 영이 아니고 육으로 막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육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고 되면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막 떠나가면서 언제가 영적 존재가 딱 되게 되면요, 그때 말씀이 영이니까 막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양서적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어떤 쇠양하는 아주 좋은 글이다, 성인의 글이다 해갖고 많이.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은혜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인정한 다음부터 이 말씀이 조금 변화돼서 언젠가 만날 수 있죠. 이방인으로서 이 글이 좋다고 막 1000번 만번 읽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요.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뜻은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육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에도 대해서 알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깨달음을 몸으로 행할 때 그분이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통치받고 그러게 되면 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는 거야. 깊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더라. 뭐야?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갈물 갈수록 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있고 은사적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있고 진리적 말씀이 있고 생명적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서 주님을 닮아가나 많지? 이 말씀이 이게 틀려져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면 뭐예요? 그게 동행이죠. 그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동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동행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점점 근데 그분이 더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아는 분별이 좀 더 정확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최소한도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그 깨달음으로서라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존재가 변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변해서 정말 진리 생명으로 달려가 있고 존재가 변해야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어. 분별되어지고. 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존재가 변하고 존재가 변해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닮아가는 걸 느껴야 돼요. 남들은 못 느껴도 나는 느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남들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언젠가는 알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업무를 감당할 때 몸이 지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뭔가 마음이 지치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회개하시고 지친 마음 있는 거 그 주님 앞에 막 위로를 받으시고 아버지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안 따라가져요. 어떡할까요?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아니다. 내가 너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마음이 감당이 안 돼. 그럼 하지 말으시. 내 영혼 죽어. 근데 하면서도 나한테 내 지치고 힘들지 않아. 그럼 계속 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오늘 남자 집사님 오셔갖고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라 그럴게요. 듣기 좋게 단상이었으니까 목사님도 좀 쉬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쉽니까? 그러면 육체가 있으니까 뭐 여행도 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요 쉬는 것을 여행 가서 쉬라 그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지. 주님께 달려오라고 얘기하지. 딴 데 가서 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쉬는 것은 그 힘을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체가 쉬는 건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영원한 쉼을 가지려면 안 된다. 진짜 쉼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쉼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만날수록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쉰다고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분량은 5인데 열을 하려다 보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5이면 5만큼 해야 돼.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을 또 그 믿음으로, 5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인데, 예? 그 사람 어떤 부서인데,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부분에, 자기가 봉사하는 그 부분에서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하는 달란트가 있어. 그래갖고 5의 믿음 갖고 보통 사람은 안 되는데 5의 믿음 갖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감당하는 거야. 그건 자기 믿음의 양만큼만 감당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교회로 이제 인도해 왔는데, 전도해 갖고 한국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워낙 착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너무 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그걸 분리를 못하는 거야.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를 또 떠났어.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때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눈물도 통이 잡아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아닌 또 워낙 착하고 일을 잘하고, 교회에 사실 60, 70명 있어요. 뭘 시킬 사람은 얼마 없어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근데 그 청년한테 자꾸 이거 부탁 저거 부탁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마음이 착해서 거절을 못해. 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를 또 떠났어. 자,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양만큼만 감당해야지.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래도 결국은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전도했느냐? 우리 최범정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근데 그 청년은 잘못하면 영원히 주님을 떠날 뻔했어. 물론 또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교회 떠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 잡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믿음의 양만큼만 일을 해야 돼요.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들 하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라. 근데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버릇이 나빠. 술 버릇도 나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 근데 그거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권면을 때로는 해야겠지만은 그것도 그 믿음이 성숙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뜨겁게 은혜 받으면 막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앉으면 막 내가 어떻고 막 내 은혜 받은 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데 창피한 거야. 그리고 담배를 딱 붙이려고 보니까 창피한 거야. 예전에 몰랐는데 은혜 안 받았을 땐 괜찮았는데 아유 담배 끊어야지. 그러더니 그 힘든 담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믿음만치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뭐 담배 피지 마라, 응? 술 먹지 마라, 그럼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야. 제가 나이 32살 때 성가대 하면서 딱 예배 끝나면 3명 내지 4명이 한 부락 돌면서 담배를 싹 뿜고 와서 밥 먹고 딱 뿜고 와서 그다음에 성가대 연습을 했어. 그래서 그래도 다니다 그때만 담배 피지 말라 뭐 하라고 그랬으면 교회 못 나가죠. 그죠? 자기 믿음의 양만큼만 분별을 해야 돼. 빨리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믿음이 성숙돼서 그러니까 안 하는 존재가 되죠. 그걸 하라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권면하되 믿음의 양만큼만 권면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내 기준으로 막 이루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자, 육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근데도 자기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은 부족한데 막 그 달란트가 헌신 봉사하다 보게 되면 그 헌신 봉사하는 사람끼리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나가야지 돼. 부딪힘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부딪힘이 있죠.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죠? 부딪히면. 그 가운데 소리 낼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가 왜 이건가 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헌신 봉사는 결국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 그러므로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 받으셨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 바치고 상한 심령을 바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일주일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